예,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9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8장, 11장,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9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휼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그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메대 바사 쭉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를 역사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성소에다가 미운 우상을 섬겨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될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2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얘기하면서 미가엘이 이제 나와서 사단 마귀를 또 어떻게 할지 12장 11절에도 그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게 3년 반이죠. 또 1335일 또 3년 6개월 사실은 3년 5개월 13일과 3년 6개월 20일인데 또 나중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1년을 감해주셔요. 너무 곤고한 힘들고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보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현재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북방학은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게 어느 나라고 헬라니 그리스니 메데 바사는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이렇게 하면 역사 공부밖에 안 되고요.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북방왕은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에스겔서 24장, 25장, 26장인가요? 그 두로왕에 대해서 나오죠? 26장, 27장, 28장 두로나 시돈이나 이런 나라 그것도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두로왕 두로왕이 사단 마귀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게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현재 기독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로 변했는지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전광훈이라는 놈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정강훈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 생각에 이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무속신앙 있죠? 이 한국에서 있던 신앙들. 내가 정성스럽게 빌고 또 빌면은 신이 나한테 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어줄 거다.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100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가 진짜 100% 이걸 원했는데 왜 나한테 안 해줘? 왜 나한테 안 해줘? 옛날 무속 시간이 그래. 정한수 떠놓고 무릎 꿇고 계속 빌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듯이 내가 이제 뭘 하면 전부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뭡니까? 아주 심히 교만해집니다. 그게 무속신앙이나 기도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한테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저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뭘 열심히 하면 이건 당연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정강훈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정강훈이가 진짜 교인이라면 여자 집사래도 여신도 신도래도 내 앞에서 빤스를 벗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자기 교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교인은 집사든 뭐 여자들이 자기 앞에서 빤스를 벗을 줄 알아야지 진짜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치부를 하체를 드러내도록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이쁘고 이 여자를 갖고 싶으면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59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59분 대통령.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59분을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게끔 만든답니다.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59분 동안 떠드는 시간만큼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30분, 40분, 1시간은 설교합니다. 즉, 그 목사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사들 마음에 교만과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놈이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여러분 심리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서 설교를 하잖아요. 왕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가 군왕의 집단이 된 거예요. 그 목사는 왕이고 그 신하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점점 망가지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세력의 신이라는 거죠. 세력의 신. 자, 정강훈이가 어떻게 됐냐면요. 정강훈이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처음에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원 부흥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정광훈이가. 근데 점점 세력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때에 기도원 열풍이 있었어요. 뭡니까? 조용기 마누라 엄마 최선실인지 최자실 그년도 기도원 원장을 했어요. 기도원 원장. 저는 거짓자들을 씨 이런 거 안 부르잖아요. 년놈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조용기 그놈도 완전히 사단막의 종이거든요. 최자실도 마찬가지라. 여기 누구죠? 전광훈이도 부흥 강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봤죠? 여러분 성령을 받읍시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장풍을 막 날립니다. 무슨 병아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장풍을 날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은 막 미친 사람이 다 됩니다. 밥도 안 먹고 3일 금식하면서 여러분 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해내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 자기 마음도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귀신들처럼 막 떠들면서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짱짱짱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귀신이 하는 거나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무당들이 하는 걸 교회에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산 수영로교회 유튜브에 보니까 막 사람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이게 언제부터 그런 기독교 문화가 생겼는지 몰라요. 진짜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산 광안리에서 도시 성시화대회 열리는데 2,000명인가 이렇게 모였대요. 똑같이 수영로 교회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막 올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자, 정광훈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 금난교회 김홍도라는 놈을 만났습니다. 김홍도 목사라는 놈. 대형교회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 교회 흐름들 지금 제가 조금만 일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놈도 어떻게 했냐면 금난교회를 키울 때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끌어 모으는데 앞장을 쓴 게 김홍도라는 놈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김홍도 이놈 자기 자식한테 금난교회 세습을 시켰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름 있는 김홍도 목사 무슨 누구 있죠? 김진홍 목사, 서경성 목사 이런 놈들 전부 다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이름 있고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락교회 그 목사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경직 목사. 조용기가 영락교회 가가지고요. 자기들 그때 자기 유튜브에 내가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교회는 3,000명밖에 안 모였는데 영락교회는 8,000명인가 9,000명이래요. 그러면 나보다 큰 교회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나 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영락교회 건물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크게 안 두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교인들 많이 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조용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영혼, 한 심령을 진짜 하나 앞에 구원받게 해서 하는 나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세력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교회에 있는 신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세력의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북방왕, 사단 마귀가 북방왕, 아무 신도 안 믿어요. 즉 세력의 신을 믿었더라고 지금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지금 39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가
김홍도라는 놈 목사하고 붙어 먹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반공입니다. 반공. 지금 기독교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미국에 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때는 여자는 무시당하고 남자들은 뭡니까? 권위가 있고 이런 시대예요. 1800년대. 그런 와중에 예수라는 서양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발이 심했습니다. 유교를 믿는 유생들이 진짜 올바른 학문은 정학이라고 합니다. 유교밖에 없다. 기독교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답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진리나 유익한 것을 끼쳐주려고 하면 먼저 힘을 갖고 있는 놈들이 마음을 안 바꿉니다. 자기 오름, 자기 기준들을 막 해요. 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션 스쿨. 숭실대학교 지금 있죠? 숭실학교. 숭실학교도 여러분 신사참배 안에서 나중에 폐교당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숭실대학교에는 뭡니까? 폐교한 그것까지 기념을 한답니다. 뭐 내가 그런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마음에서 있는 걸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됐는데 기독교가 점점 발전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3.1 운동에 가세를 했던 자들 중에 33인이 있으면 8명이 천도교 천도교 하는 사람이었고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자들 중에 90%가 여성입니다. 왜냐면 멸시받고 이 땅에 있을 때 유교 관습 때문에 그랬던 자들이 기독교 하면서 예수님 알면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유관순 누나보다 3살 많은 게 김환란 여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자꾸 서양 세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개화를 시키니까 일본 놈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본 놈들이 뭘 했냐면은 기독교를 못 믿게 하면 네덜란드든지 영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그 선교사들을 막 해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게 뭐가 있냐면 신사참배입니다. 학교 같은 거 세우는 걸 허락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총독이 바뀌면서 그래 미션 스쿨 선교학교 세워도 괜찮다.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독립운동을 많이 해 나가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신사참배를 해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거죠. 이 신사참배는 종교인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떤 나라의 형식적인 거냐. 그래서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 섬기는 거다. 그래서 4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200여 교회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해서 일본 놈들이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제에서 조금 허가제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죠. 조금 풀어줬다가 그 다음 신사참배 해라. 그래서 한국에 있는 400여 교회들 중에 200여 교회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200여 교회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신사도 참배하고. 거기에 신사참배를 한 게 김환란입니다. 김환란. 그러니까 그때 일제시대 때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어떡합니까? 신사참배를 하느니 안 하느니 갈린 거죠. 누구는 신사참배를 안 해서 누구죠? 못 박힌 데 위에 죽었던 그 목사.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
피 절절 흘리면서도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즉 친일을 했으면서도 기독교 안에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후예들입니다. 그 목사들이, 명맥이 전부 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평양에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랬어요. 자, 기말라니까 욕을 엄청 먹습니다. 신사참배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데 뭡니까?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났죠. 어떻게 됩니까? 기말라니가 빡 살아야 됩니다. 욕 안 먹으려면 어떡합니까? 반공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공주의자. 신사참배했던 자들이 전부 다 반공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광훈이가 뭡니까? 반공,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 길을 막 흔들면서 다녀요. 금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자가 60대, 70대입니다. 이들이 교인들 중에 대다수예요. 공산주의가 싫은 거, 일제시대 때가 싫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 놓습니다. 기독교에다가 반공을 얻으면요, 반공을 얹혀놓으면 살아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광훈이나 그와 따르는 무리나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거의 목사들이 세력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세력의 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해방된 게 미국의 힘을 얻어서 해방이 됐습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죠. 그래, 미국 편에 싹 붙는 겁니다, 여러분. 반공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도 세력을 얻으려면 반공을 얘기를 해야 돼요. 기독교가 커오는 과정입니다. 신사참배를 했었고요. 신사참배 안 했던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했던 데서 이제 반공으로 갈아탔어요. 그래서 뭡니까? 평양에 있던 전쟁이 나니까 거기서 기독교인들 중에 서북 청년단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되니까. 그래서 4.3 사건, 제주 4.3 사건, 양민들 막 학살하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공산주의다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나 여러분 이런 데 보면 이놈들을 때려 죽입시다. 살인하는 말도 막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살인하거나 그 말하는 것도 나가라, 밀어나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놈은 쳐 죽여야 됩니다. 목사가 나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 잡고. 전국에 여러분 대대적으로 모인 집회, 광화문 집회 마냥 4군데 부산에서도 했었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중앙지법 쳐들어가자. 어떤 헌법재판관을 쳐 죽이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있냐면 기독교하고 반공사상하고 만나서 미국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가 나라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미국의 52번 두 번째 주가 돼야 된다라고 한 게 전광훈이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속해야 된다는 힘의 세력의 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광훈이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기총 회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전광훈이를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맹, 거기 회장이 된다부터 이단에서 뺐습니다. 한기총이 뭡니까? 반공을 이슈로 해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 집단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어떻게 변질을 시키느냐?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은 걸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내 교인이라면 빤스도 벗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자기 전부를 보이라 이거예요. 이게 사이비 교주들이 그래가지고 손주딸 같은 애를 내 침상에 나한테 들여보내. 그럼 밑에 있는 오래된 그 밑에서 따르는 여자 총무가 가가지고 걔한테 너 오늘 이만희 교주님 좀 모셔야 돼. 진짜 키도 크고 가슴도 풍만하고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도 너무 예쁘고 머리결도 긴 아주 정말 모든 남자가 이뻐하는 그 여자를 이만희 침대에 들여서 다리를 벌리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어서 수십만 명이 그놈이 사단 마귀 같은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따라다니고 구원파 박옥수를 따라다니고 순복음 조용기를 따라다니고 얘기했잖아요. 최자실 같은 그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저도 가봤습니다. 불 받아라 막 하고 귀신 사단 마귀가 하는 짓들을 똑같이 하는 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나는 갔는데 계속 불 받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헌금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됩니다.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헌금하라고. 44년 동안을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꼴이 바른 줄 알고. 자, 신사참배했던 자들이 이제 뭡니까? 친일파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한란이도 난 좋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친일을 했어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전쟁이 나니까 바로 반공주의자가 됐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반공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반공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반공을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반공이에요. 그래야지만 정치인들하고 손잡고 구국 기도회 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나쁜 놈,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통일교도 여러분, 반공 때문에 컸습니다. 평화 얘기하면서. 통일교 문선명이 큰 게 반공이에요, 반공. 그걸 뭡니까? 사단 마귀에 있는 자들은 세력의 신을 믿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 그러면서 반공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도 뭐 반공 외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정통이다고 보니까. 예수님 때 반공이 있었나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반공이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 반공이 있었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모르니까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정광훈이가 반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뉴 라이트 운동을 이끕니다. 뉴 라이트 운동. 뉴 라이트 운동을 같이 했던 이명박 때에 아마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역사적인 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지금 뉴 라이트 운동을 했던 놈이 저 누굽니까? 전광훈이 하고요. 김진홍 목사하고요. 자, 서경석 목사. 여러분 이름 있는 놈들이에요. 김진홍이, 서경석이. 뉴라이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또 이제 이용을 하죠. 전 세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프리메이슨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를 움직이는 자들, 비밀 집단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이명박으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움직여가지고
여론 조작이라든지 어떤 전부를 돈이라든지 그래서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고 트럼프를 만든다. 그럼 프리메이슨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전 세계 지도자를 이제 프리메이슨이 움직여서 뭐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뭡니까?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쓴 것을 너희가 보거든. 여기 있잖아요. 다니엘서 11장에도. 그렇듯이 제3성전은 서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운동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광화문 집회할 때 꼭 같이 흔듭니다. 미국이 우리를 세력의 신이거든요. 미국이 얘네들한테는 우리를 살려줬다. 그리고 이스라엘 깃발도 듭니다. 뭐냐? 제3성전에 뭡니까? 우상이 쓸 거니까 우리도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김환란이라는 년이 유관순 누나보다 3년 선배인가 이럴 겁니다. 신사참배를 한 기독교인인데 반공주의자로 돌아서서 김환란 여사.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교가 한문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한국에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경책 끼고 그 목사가 신사참배를 했던 신학교 교수 밑에서 배우고 나서 왔던 거 칼빈도 지옥을 갈 자입니다. 불못에 던지어줄 자인데 칼빈 교리를 배우고 존 락스, 존 칼빈, 웨슬리 이런 모든 종합적인 엉망진창으로 된 기독교를 배워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전광훈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도 그렇고 침례교, 성결교, 구원파니, 신천지니, 통일교니 다 똑같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정통이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재물을 불의한 자들한테 나눠줘서 환심을 삽니다. 그게 전부 쏘가 있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잖아요. 내 교인들이라면 내 앞에서 집사든 권사든 평신도든 다 빤스를 벗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전광훈이가 했는데 그 얘기 딱 들으면 이 개쌍놈을 새끼구나. 그 교회 안 다녀야 되는데 그 교회를 다 다녀요. 왜냐? 반공 때문에. 난 반공이 좋아서 이 교회 다닌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장로들이 여러분 권세 누리는 게 성경에서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다. 으뜸이 된 자, 즉 그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는 제일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거예요. 정광훈이가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섬깁니까? 아니요. 돈이나 뺏어먹고 돈 많이 헌금하라 그럽니다.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형교회 여러분 명성교회도 여러분 큰 교회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해요.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세우시지 않았는데 지 아들이라고 전 재산 다 물려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세계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대형교회에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자 10명만 나와도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패망할 때 10명까지 얘기했거든요. 맞나? 20명인가? 20명. 10명. 예. 나는 대한민국에서 10명만 구원받아도 정말 할렐루야 할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들이대서 하나하나 다 족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 다 엉망입니다. 그거를 예언서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이 복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 누구한테 들었나? 내가 역사는 잘 모릅니다. 이 땅은 6,000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6,000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6,000년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지금이 약 대략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나 역사 이런 거 잘 몰라서 한 5,700 몇 년 됐답니다. 신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49년 몇 번째 신년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 뭐가 있냐면은 로마의 백성이 와서 성전을 허물어뜨리게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은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AD 70년에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 얘기 바로 2300주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2300주야 기점이 어디냐? 예수님 때부터 2300주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5년이에요. 그럼 2300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200, 2000이에요. 2300에서 75 빼면 얼마예요? 225년 정도 남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25년 정도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지구의 역사 끝이. 그러면 아담 때부터 지금 거기 희년으로 봐야지 뭐가 있냐면 개난이라는 이름도 없어져서 그러면 몇백 년이 또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상으로 전체적으로 토탈했을 때 5,700 뭡니까? 75년? 275년 정도 남은 거죠. 마지막 때가 한 275년. 이거 뭐 그냥 나 혼자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략 마음에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대략 이 땅의 역사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7,000년 안식일 때가 뭐냐? 천년왕국 때예요. 그 다음에 8,000년으로 넘어가. 팔자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 땅, 세상, 바다, 하늘 전부 다 똘똘 마른 다음에 없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다도 없어요. 해도 없고 달도 없는 대로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몸이 전부 다 하나님 몸처럼 변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이스라엘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자, 요 부분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아케다 사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거기가 시온산이 있는 데입니다. 골고다 고원이 있는 데예요, 사실은. 근데 두 사환과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나귀, 그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두 감람나무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믿는 자들이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두 감람나무가 쓰는데 누굴 것 같습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왜냐면 성경에서는 죽임을
흙으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자, 죽임을 당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적인 비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 죽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자,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마지막 때에 내려올 자가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러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사단 마귀 집단에게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여러분 죽어서 바벨론 거리에 버려집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이. 거기다가 3일 반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생중계가 됩니다. 그게. 성경 전체로 보고 봤을 때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마지막 때 진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전해주세요. 믿을 것 같아요? 자기들 법이 정통한 법이라고 하고 자기들 믿음이 옳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 마지막에 두 감람나무 하나님 종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000명씩 각 집파별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옛날에는 1,200만 명이 기독교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 6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대부분 60, 70대 나이 든 양반들이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 다녀요. 아주 적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들 밑에서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광훈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반공하는 겁니다. 정광훈이 같은 자가 뭡니까? 세계로 교회. 그런 놈들. 그러니까 반공을 해야지 여러분 교회 세력을 넓힐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세력의 신을 믿어요. 사단 마귀도요. 열조들이 믿었던 신들을 전혀 안 믿어요. 그가 믿고 있는 신은 세력의 신이라 다니엘서에 기록된 겁니다. 그럼 정광훈이 세력의 신 믿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력의 신 믿는 놈들이에요.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 만났는데 내가 수영로 교회 장로인데 목소리부터 아주 거만해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난 수영로 교회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다는 거 100% 믿습니다. 내가 일일이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자 난 10명만 나와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끓는지 모릅니다. 내가 함부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같이 교회 다녔던 얼굴 다 아는 사람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 얼굴을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전. 내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다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단 마귀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계시록에 있는 게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게 요한 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 아니고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실상은 사단의 회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마음에 진짜 그렇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회가 됐는지를.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